신앙과 인생, 삶에 이르는 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에스겔 16장 6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마태복음 9장 12절. 요사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시나라는 사람이 쓴 눈이란 희곡이 생각난다. 그 희곡의 주인공은 세상에서 병들어 죽게 되는데 그의 죽음을 못 견디게 슬퍼하는 사랑하는 아내와 친구들을 보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죽어간다. 그가 저 세상에 간 후에 하도 그 친구들과 아내가 보고 싶어 세상에 한번 갔다 오게 해달라고 졸랐더니 그들이 정 보고 싶으면 내 몸은 여기 있고 눈만 갔다 오라고 해서 눈이 세상으로 다시 온다. 이 눈이 그렇게 보고 싶던 아내와 친구들을 보려고 찾았더니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 그렇게 슬퍼하던 아내가 딴 남자와 살림을 차리고 화려하게 살아가고 그 친구들이 이미 자기를 잊어버렸을 뿐 아니라 완전히 배반하고 사는 꼴을 볼 때 견딜 수 없이 분하고 떨려서 한 대씩 갈겨주고 싶었다. 그러나 몸뚱이는 저 세상에 두고 눈만 왔으니 볼 수는 있지만 손발이 없으니 꼼짝할 수가 없고 그 꼴을 차라리 안 보았으면 좋았겠는데 이미 보아버렸고 손발이 없을지라도 입이라도 있었으면 욕설이라도 퍼붓고 가겠는데 그것도 할 수 없어 그는 세상에 온 것을 무척 후회하면서 돌아가는 희극 같기도 하고 비극 같기도 한 이야기이다. 요사이 우리는 이 희곡의 주인공 같은 느낌이 든다. 세상의 모든 것, 정치가들이 하는 짓부터 어린 청소년들의 하는 짓에 이르기까지 전부가 꼴 사나운 것만으로 꽉 찬 세상을 살아서 다 보는데 그 꼴 사나운 것들을 손을 대서 처리해 버릴 능력이 내게 없으니 손과 입은 저 세상에 두고 눈만 이 세상에 와서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배반자들의 흉한 꼴, 그것이 내 친구, 내 애인일지라도 내가 아닌 딴 사람에게서 보는 한 견딜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볼 수 없는 흉측한 꼴을 나 자신 안에서 보는 때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는가? 그것은 절망일 수밖에 없다. 키에르 케고르는 이러한 정신 상태를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불렀다. 이 병은 죽어버리면 끝나는 병이 아니고 별로 희망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 없어서 사는 정신 상태를 말한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없애버리고 싶으면서도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태이다. 이런 절망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린 환자는 어떤 정신병원 특호실에 가야 보는 특수한 환자가 아니라 따지고 보면 누구나 다 이 병에 걸린 환자인데
그런 병에 걸린 줄 모르고 사는 환자와 알고 사는 환자가 있을 뿐이다. 20세기 후반기에 사는 현대인들은 과학이 발달해서 과거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었던 이 우주 안 모든 비밀의 세계, 예를 들어 달의 비밀을 알아낸다. 달의 비밀을 알아내고 보니까 옛날 이태백이 보던 그 아름다운 달은 아니다. 금도끼로 찍어내고 옥토끼로 다듬어 초가삼간 집을 짓고 천년 만년 살고 싶은 낙원이 아니라 개수도 도끼도 없는 먼지 투성이인 것이 드러났다. 이것은 현대에 와서 과학의 눈으로 보면 물질의 세계나 자연계뿐 아니라 우리의 정신세계도 모든 가리워져 있는 비밀의 베일들이 벗겨지고 인간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면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현대의 심리 분석학의 발달로 샅샅이 드러나고 있을 뿐 아니라 현대의 대표적인 소설들의 주인공들에 의해 잘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이미 낭만주의나 인본주의 시대의 아름다운 주인공들은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인간이 아니고 혼자 있는 고독한 인간이다. 혼자서 고독을 즐기는 행복한 인간이 아니고 고독에 견딜 수 없어 몸부림치는 인간이다. 그래서 그 고독을 벗어버리고 둘이 함께가 되어 본다. 그러나 둘이 함께 되고 보면 함께 있는 고통을 견딜 수 없어 혼자 있고 싶어진다. 나를 떠나지 말라와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달라는 호소의 반복 속에서 혼자도 못 있고 함께도 못 있는 인간. 지나간 날의 추억도 없고 내일의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니 어제와 내일이 내게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그래서 남은 현재만이라도 즐기려고 하면 할수록 허무해지기만 하는 현실. 그래서 과거도 미래도 오늘도 없는 인간들, 살 수도 죽을 수도 사랑할 수도 미워할 수도 없는 인간들. 이것은 현대의 소설가들이 과대망상증에 걸려 그려낸 픽션이 아니다. 그것이 사실로 존재하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다. 이것은 현대에 와서 새로 생긴 병이 아니고 모든 인간 속에 오래전부터 있어오던 병인데 이전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살았으나 현대에 와서는 환히 눈에 보이게 알아낸 것뿐이다. 말하자면 폐병에 걸려 폐가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미열이 오른 여인의 얼굴을 이쁘다고 오해했는데 그것을 X광선으로 보아낸 것뿐이다. 연애를 하면 행복하고 돈을 벌면 즐겁고 벼슬 하면 우쭐하는 것도 아직 철부지가 되어 오해를 한 나머지 그러는 것이고 연애가 무엇인지 알고 보면 또한 벼슬이 무엇인지 알고 보면 그런 것으로 이 병든 나를 치료할 수가 없음을 안다. 사람은 그러니까 오해하고 있는 날까지는 뜨거운 연애도 되고 돈벌이에 몰두할 수도 있으나 나의 정체와 너의 정체를 알고 난 후에는 그것이 안 된다.
성경은 벌써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의 이런 정체를 정확히 들추어내어 우리에게 일러주었다. 에스겔서는 가장 오래전에 쓰여진 책의 하나이다. 거기에 나오는 인간의 모습은 우리나라 말로 피투성이가 된 인간으로 되어 있다. 말하자면 전체가 상처투성이인 존재, 그것이 인간이다. 그런데 이런 인간과 역사를 성경에 샅샅이 폭로시키고 나서 이런 절대절명이라고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인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 곁을 지나면서 그대로 너는 살라, 죽어서는 안 된다, 살아야 한다고 2번이나 말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은 사실은 고마운 음성이 아니고 괘씸한 음성이다. 이렇게 피투성이가 된 인간은 차라리 죽으라고 하는 것이 살라고 하는 말보다 낫지 않은가. 그러기에 이런 하나님께 피투성이가 된 이 인간은 반발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은 철부지가 되어 내가 행복하거니 생각하는 때 더 큰 행복을 주는 하나님을 찬미하게 된다. 내게는 즐거운 내일이 있다는 희망을 가지는 때 그 희망을 영원토록 연장시켜 달라고 영생을 주는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나 이런 상처투성이인 인간에게는 오랫동안 살게 해준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인 것이다. 그래서 현대인은 이 무서운 정신적 질환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발했다. 피투성이가 되어 삶의 기쁨도 희망도 없는 인간의 곁으로 지나가며 죽지 말고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사실 고마운 음성이 아니고 죽어가는 쥐를 놀려대는 고양이식으로 심술궂은 음성이다. 저 높은 하늘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며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의 사진이나 찍고 그들이 오랫동안 빠져나올 수 없게 고통을 줄 지옥이나 만들고 앉아있는 하나님은 이름이 하나님이지 악마와 한 패거리인 것이다. 기독교가 만일 이런 하나님을 믿으라고 선전한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들이나 믿을 하나님이지 정말 이런 절망의 정신적 질환에 걸린 자에게는 저주의 대상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피투성이가 된 인간의 곁을 팔짱을 끼고 지나가면서 죽지 말고 더 고통당해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는 피투성이가 된 병자의 곁에 찾아와 그 병을 고쳐주는 의사인 것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저 말구유에서 태어나 피투성이가 되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안에서 나타났다. 마태복음에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 온 의사이기 때문에 병이 없는 성한 사람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다. 그의 눈에는 이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병, 즉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병은 다 고칠 수 있다. 그러나 꼭 한 가지 병은 못 고친다. 그것은
나는 성한 사람이다고 우겨대는 환자의 병이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이 설 수 있는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고 사는 바로 그 병에 걸린 환자 말이다. 자기의 천국을 제 손으로 만들고 사는 사람 말이다. 그런 사람은 나는 이렇게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니 하나님은 의뢰히 내게 복을 주어야 하고 천당에 보내줄 것이고 또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산다. 그래서 더 큰 복, 더 좋은 천당에 가려고 열심히 교회에도 다니고 착한 일 하느라고 자선사업도 때로는 한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예수와는 아무 관계도 맺을 수 없는 사람이니 예수의 아버지인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다. 예수의 눈에는 이 세상에서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환자는 꼭 이런 자기 속임수에 사는 위선자이며 적어도 자기는 병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실상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고 삶에 이르는 병에 걸린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